성경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분인나라는 여인과 함께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한나는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부인인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여인으로 아이들을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행세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큰소리 치게 되죠. 그러면 한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여인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삶 우리에게 주셨죠.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브라함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또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이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기준, 인간적인 판단은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는 방법 다른 데서 보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크고 존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많은 자들 가운데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오늘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투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훌륭한 세 가지를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 가지가 뭘까요? 순종과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사랑과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볼품없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귀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슬픔 많고 서름 많은 한나에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세 가지의 믿음 요소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순종과 사랑, 믿음 세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인데 헌신을 결단한 우리 한나이전도 회원과 오후에 참사를 사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은 일생 동안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은 땅에 나아갔어요. 갈바하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장차 계획된 일이 뭐가 있는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나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시면 떠났고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전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그랬을 때 던졌죠.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장과 있는 현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과 순종하지 않는 현장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자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손이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는 분의 손입니다.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다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생애를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오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순종하는 나를 사랑하신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대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하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순종 이상의 예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순종보다 더 좋은 충성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노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더라. 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그와 그 집이 큰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상식, 잘났다고 하는 상식, 좋은 경험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절대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바닷가에 강가에다가 배를 짓지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행하여서 하늘 문을 넓게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인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멸망과 저주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또 하나의 모습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지 않고 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예수는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축복과 보람과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어디까지 순종하였을까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부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곧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히 요새 초등학생만 되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가 큰 소리 치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셨던 것이 주님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 그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뢰의 담비가 내린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다윗이 너무 좋아서 쓴 시편이죠. 23편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읊은 세계적인 시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양 뒷바라지나 하고 그런 목동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곧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1년 만에 나오니까 100세 아들을 낳은 거죠. 99살에 아들을 주고 낳은 것은 100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밧줄로 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자식을 다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더군다나 100세 얻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선택이, 우리 이런 결정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 이런 결정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다른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이것을 선택하면 그랬는데 그것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무슨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최고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랑은 보화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것도 없고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이라는 영국의 정치가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천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음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풍성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일생 동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장 주님에게 사랑스러운 제자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냐고 베드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서슴없이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는 유대인의 최고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20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도 시작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말씀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